장막을 먼저 구함, 유다의 장막을 먼저 구함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스가랴를 볼 때 12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루살렘을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을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사실 북이스라엘은 사라진 겁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포로 귀환 이후에 종적을 감춥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는 현대 시대의 이스라엘도 남유다에 의한 족속들에서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남아 있음은 사실상 그 중에 몇몇 혈통적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북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남유다, 이 유다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는 왜 회복됐을까요? 다윗의 후손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성경 안에서 위대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유다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속해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장막을 먼저 구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다윗의 족속과 이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12장에서 표현되고 있는 회복들을 보면은요, 12장에서 표현되고 있는 회복들을 보면 정작 이게 지금 12장뿐만 아니라 11장도 그렇고 예언 이후에 대한 내용들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들을 이야기를 할 때 역사적으로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된 적이 있었다고 했나요? 없었다고 했나요? 없었어요. 그렇게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스가랴에서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역사적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만 보시더라도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자, 나무 더미가 쫙 쌓여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나무 더미가 쌓여 있다고 치죠. 막 우리 이 본당만큼의 나무가 쫙 쌓여 있다고 치죠. 그 밑에다 요만한 요 컵만한 숯이 들어가 있는 화로 하나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죠. 나무 더미가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어떻게 됩니까? 더 활활 타올라서 사라져버립니다. 더 활활 탄다는 얘기는 더 고열로 타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보통 작은 불이 나면은 재라든가 이런 게 좀 있지만 그 형태들이 거의 남아 있어요. 근데 진짜 큰 불 나잖아요. 진짜 큰 불 나면은 탈 게 많아가지고 정말 큰 불 나면은 고열이 엄청나기 때문에 실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 화로가 들어간 나무 가운데 들어간 화로 같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런 권능을 가지고 대적들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거예요. 곡식단 사이에 횃불. 곡식단은 화로 나무보다 더 잘 타죠. 곡식단, 실제로 이 지푸라기가 한 번에 빨리 타기 때문에 타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걔가 직접적으로 빨리 타버려서 그렇지 고열은 훨씬 큰 고열이 난답니다. 1000도가 넘는데요. 이 지푸라기가 완전히 꽉 밀도 있게 모여있는 지푸라기가 탈 때 그 순간 온도가 1000도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열로 타버리는 거예요. 확 사라져버립니다. 그 밑에 횃불이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스가랴가 지금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아직도 여전히 포로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회복된 적이 없어요. 단지 나라만 바뀌는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바뀌는 거예요. 예? 아니, 페르시아에서 이제 그 알렉산더 대제로 이제 그리스로 알렉산더 대제에 의한 그 제국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로 바뀌는 거예요.
통치하는 나라만 바뀌지 실제로 이스라엘이 주권적 회복을 누린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비 왕조가 잠깐 있습니다. 마카비 왕조가 잠깐 있는데 그 마카비 왕조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예배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제대로 된 회복이 아니에요. 그거를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마카비 왕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게 회복이다, 우리가 이걸 세워나가야 된다. 사실 그 마카비 왕조에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어요. 마카비 왕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거룩,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는, 말씀대로 지키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 전에 없었어요. 아니,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말라기까지는 바리새인 있어요, 없어요? 말라기까지 없죠. 근데 갑자기 신약 딱 마태복음부터 들어가면 갑자기 바리새인이 막 엄청나게 활동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마카비 왕조 때 생겨난 사람들이에요. 좋은 의도로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살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자기들의 죄를 다 덮을 만큼, 문제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건 좋은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게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결국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야겠구나, 나에게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라고 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가는데 그 말씀으로 누가 스스로 의로워져요? 자기 스스로 의로워져요. 나 말씀 이만큼 지켰어, 나 말씀 이 정도 행했어,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내가 요것도 세웠고 내가 이것도 세웠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분명히 좋은 의도로 했거든요.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좋은 가치관으로 세웠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겸손히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최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육적인 회복으로 그나마 비슷하게 갔던 게 마카비 왕조인데, 마카비 왕조에서 나타난 결과물은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스가랴에서 말하는 이 참된 승리의 회복은 육적인 회복, 역사적 회복은 아니라는 게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영적 회복으로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타날 교회의 회복, 이거 교회의 회복을 먼저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오늘 요 본문을 가지고 이 6절의 본문을 해석하면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요 본문을 그냥 특별하게 해석하지 않고 넘어갔던 본문이 뭐냐면 그 돌에 대한 겁니다. 3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절 보시면,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그래서 이거를 꼼짝하지 못하게, 감히 이거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무거운 돌을 뭐냐, 이게 지금 영적인 회복을 얘기한다고 했거든요. 이 무거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교회입니다. 세상이요,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해도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시도했던 나라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부분 다 제국이에요. 누가 있을까요? 아수르가 그랬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랬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제 때, 이 알렉산더 대제는요 30대에 죽어요. 홍토병으로 금방 죽어요. 그 넓은 땅을 해놓고 죽은 바람에 이게 4등분 나아지거든요. 4등분 나지는데 그 이스라엘이랑 저쪽 애굽 이쪽을 다스렸던 왕조가 있어요. 예? 이쪽을 다스렸던 그 왕조가 이스라엘의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참된 신앙의 가치를 완전히 훼손시키고 뒤집어 엎어버리려고요, 그들에게 모독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다가 돼지피 뿌린 게 그 로마의 장군도 있지만, 먼저는요 그 이집트에 했던, 거기가 아마 알렉산드리아인가, 그 제국의 왕조에서 왕이 네 왕으로 이제 나눠져요. 알렉산더 대제의 그 말 그대로 신하들 중에 힘센 4명으로 이 나라가 쪼개지면서 알렉산드리아가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이집트 쪽을 딱 차지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인데 금방 망해버립니다.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교회 그 신앙에 대한 부분을 모독하다가요 금방 망해버려요. 로마도 망했죠. 결국엔 로마가 이스라엘을 그 기독교를 박해를 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콘스탄틴 대제 때 오히려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려요. 그런 로마는 멸망했지만 나중에는 그래서 어거스틴 때에 이제 로마가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로마가 완전히 멸망해요. 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져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나 이제 이 사람들은 동로마, 지금의 일종의 거의 어디 터키 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우리가 흔히 로마라고 하는 그 서로마에는 그 일부 이 당시에 이제 지금 기독교인들이 남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 멸망당할 것 같았던 그 나라가 오히려 서로마를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보호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거스틴한테 막 물어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나라가 왜 망합니까? 어떻게 저 이방인의 그 밑에 막 그 야만인들이 그 페르시아 막 이런 이 야만인들이 막 그 누구죠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 사람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오스만 투르크 이 사람들이 칼도 막 이렇게 반달처럼 초승달처럼 생긴 칼 들고 있는 사람들이 확 몰려오는데 그 몰려오는 거에 의해서 로마가 망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할 때 어거스틴이 쓴 책이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라는 실체적인 역사적 의미에서의 나라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영적인 나라로서 교회임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도성의 주된 내용이에요. 제가 신학교 막 한참 역사신학 공부할 때 이제 막 한참 그 역사신학에 심취해가지고 그 책을 막 볼 때 그때 마침 하나님의 도성을 막 읽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때 은채 태어나서 이름을 은채라고 지은 거예요. 은혜 성채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한자로 옮겨서 은채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제 마음을 때렸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회복은 역적인 이 세상의 역사적인 의미에서 회복이 아니라 어떤 회복인 거예요? 영적 회복이에요. 교회를 이 세상 사람들은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해도요 뒤집어 엎어져요 안 엎어져요? 안 엎어져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지금 갑자기 역사 얘기가 됐는데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이 동로마로 이 로마의 대부분의 돈이라든가 싹 다 끌고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서로마는요 이제 죽었다, 완전히 다 이제 끝났다가 되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나면 여러분 옛날에 그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샤를마뉴 기억 안 나시죠? 기억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샤를마뉴 대제라고 나와요. 샤를마뉴 대제라는 사람에 의해서 오히려 그들이 막아지고 그 샤를마뉴 대제는 원래는 야만인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서로마에 있는 기독교, 그 기독교의 가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마가 나중엔 동로마보다 더 엄밀한 의미에서의 지금의 천주교의 이제 시초가 돼요. 초대교회의 그 가치를 그대로 계승해서 그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 샤를마누 대제가 나중에 그 자손에서 나눠진 게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이렇게 세 나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라들은 계속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쪼개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천주교가 타락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십니까? 안 회복시킵니까? 다시 회복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교회를 세상은 막 자기들이 뒤집어 있을 거라고,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되시고 뜨인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은 감히 그 돌을 감당하지 못해요. 못 뒤집어 엎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그 돌, 우리의 뜨인 돌 되신 예수님이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걸 승리하고 불태워버리고 이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바뀝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악한 것은 심판하시고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참된 승리의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예루살렘에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이 뭐가 회복된다라고 했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나라가 지금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하면은 큰일 난다, 교회 멸망한다, 교회 망한다, 교회 없어진다. 도대체 그 교회는 무슨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없어져요? 그 교회는 하나님을 안 믿나 보죠? 예? 세상 정치, 아니 하다못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리고 로마, 뭐 샤를마니오, 누구도 뒤집어 엎어가지고 없애지 못한 제국, 공산국가도 못 없앴고요. 누구도 못한 거를 한국의 정치인들은 없앨 수 있나 보죠? 우린 특별해가지고 한국 정신으로는 그거 없앨 수 있나 보죠? 여러분, 교회가 무슨 정책 하나 바뀌면 교회 없어집니까? 무슨 일 하나 터지면 교회 없어집니까? 아니, 그런 교회였으면 진작에 없어졌어요. 요즘 같은 시대의 박해는 교회 박해도 아니에요. 코로나 때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코로나 때 맨날 문자 오는 게 이러다가 교회 없어진다, 난리 난다. 우리 코로나 지나왔잖아요. 다들 이제 면역력까지 생겼잖아요. 교회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제가 볼 적엔 지금 코로나 때 막 어렵네, 교회 막 그러는데 우리 그때보다 훨씬 많아졌잖아요, 지금. 안 없어져요. 단지 오히려 그때를 통해서 옥석이 가려진 거예요. 옥석이 가려진 거예요. 그 코로나의 시련의 환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거룩한 백성과 그냥 무늬만 백성이었던, 무늬만 성도였던 사람들의 이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세상의 어떤 정책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는 멸망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교회가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교회가 빠져서는 안 돼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돼야만 교회가 살아난대요. 아니, 교회는 그리스도로 살아나지 무슨 어떤 정치인이 되면 교회가 살아나요? 어떤 사람이 어느 당이 뭘 잡아야 교회가 살아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아주 예수당 만들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 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셨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교회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합당하게 나아가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역사는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미 하고 계시고요. 이미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원래 승리라는 것은 전쟁 중의 승리 아닙니까? 전쟁 가운데는 이미 승리는 했지만 승리한 다음에도 여전히 그 고지에다가 깃발을 꽂으려면 거기까지 걸어가는 행군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게 우리네 인생길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네 인생길이에요. 당연히 거기 가는 동안에 힘듭니다. 행군이 쉽지 않아요. 군장도 다 매야 되고요. 우리가 짊어질 짐도 다 매야 되고요. 가는 길에 목도 마를 거고요. 가는 길에 발에 물집도 잡힐 거고, 가는 길에 막 다리도 아파서 주저앉고 싶을 것이고, 가는 길에 막 혹한 때 추위로, 뭐 여름엔 더위로 괴로울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은 지나가는 것이지 그 괴로움이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아주 중요한 가치를 오늘 말씀해 줘요.
아주 중요한 가치를 말해주는데 그게 바로 7절, 8절에 나오거든요. 7절 보시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먼저 뭐부터 구원한대요? 유다 장막을 구원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는 게 뭡니까? 뒤에 내용을 보면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유다나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걸 잘 보세요. 이게 말이 이상해 보여요.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할 건데 이 유다 장막, 유다의 영광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 했단 얘기죠. 이게 더 높았단 얘기예요. 이게 아니 유다, 다윗의 집, 예루살렘이 다 같은 거 아니냐? 이게 뭐냐면 이런 게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이 나요. 전쟁이 나면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요? 네? 요즘에야 성이 따로 없지만 옛날에는 전쟁 나면은 다 어디로 막 해야 돼요?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성 안이 안전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유다에 보면은요, 제대로 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성 밖에서 장막 치고 사는 거예요. 사실상 말이 장막이지 그냥 당시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장막을 쳤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원래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장막 문화가 이 당시에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부자여도 성 밖의 집은 대궐 같은 집이었겠습니까? 허름한 집이었겠습니까? 허름하죠. 왜냐하면 그때도 약탈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돈 있으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집을 짓지 성 밖에다가 그런 집을 지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집은 아예 장막이거나 장막같이 허름한 집이거나, 그러니까 사실상 성 밖에는 부자가 삽니까? 가난한 사람이 삽니까? 가난한 사람이 살아가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왕조의 국가들이 다 똑같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근데 성 안에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요. 요즘도 이거 있습니다. 강남 들어가려면 돈 많이 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단지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성이 있었던 거고 요즘에는 이 금융이라는 벽으로서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똑같이 성이 있어요. 제가 가다 보면은 성 자주 봐요. 저기 이수역쯤 가면은요, 그 7차선 도로로 성이 하나 딱 보여요. 방배독으로 넘어가는 성이 보여요. 금융의 벽. 네? 금융의 벽. 그래도 요즘은 많이 자유로워져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들락날락 거릴 수는 있지만 이게 금융의 벽, 어느 시대나 그게 벽으로 막았냐, 금융으로 막았냐, 돈으로 막았냐의 차이지 언제나 벽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안보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래도 전쟁 났을 때 더 오랫동안 항전할 수 있었죠. 전쟁 나자마자 사실상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었던 장막에 있었던 유다인들, 유다의 장막은 전쟁 나자마자 싹 다 어떻게 돼요? 다 포로로 잡히거나 죽거나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까지 항전하는 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일부 함락되더라도 가장 끝까지 버티는 게 누굽니까? 다윗성. 다윗성은 왕과 측근들이 있는 다윗성이 있어요. 다윗성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집이거든요. 다윗성은 끝까지 항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성에 있는 사람은 당시 이제 근동 지방에 왕은 죽이지 않는 그 원칙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보호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전쟁 나면 유다 장막, 성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원래 가난한 유다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죽고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다윗성.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윗성과 예루살렘보다 유다의 장막을 더 높이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부터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소외받고 그동안에 말 그대로 정말 천시받았던 유다의 장막, 가난했던 그 사람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았던 그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있었던 유다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부터 구원하고, 그들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동등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교회 앞에서는 돈이나 권력이나 직분이나 자기의 권한에 의해서 더 이상 차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교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때 가난한 사람부터 전도됩니까? 부자부터 전도됩니까? 거의 가난한 사람부터 전도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과거에 조선시대에 막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되시는 분들 보면은요, 그렇게 백정이나 노비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되시는 분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들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음이 증거되면은요, 아주 고대 사회부터 남자가 많이 믿었을까요? 여자가 많이 믿었을까요? 여자가 훨씬 많이 믿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언제나 남자가 대우받았어요? 여자가 대우받았어요? 남자가 대우받았어요. 여자들이 천시받았단 말이에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낮은 자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세요. 오히려 그래서 미련해 보이는, 세상으로 볼 적에는 미련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권위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게 만드세요. 지금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인데 사실상 교회 시대에 교회가 확산되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기서 또 뭐냐면 이 유다의 장막을 구원해요. 그들을 먼저 구원해서 다 똑같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주민이 나약해지고 한심해지냐, 다윗의 집이 한심해지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따라하겠습니다. 권위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무시하지 않아요. 여기서 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었던 귀족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처럼 되게 한다고 그러냐면 다윗같이 되게 한대요.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여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은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살리는 이유도 유다의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유다가 누구의 유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예수님의 예표로서도 있지만 다윗이라는 인물 자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쓰시고 존귀하게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을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같이 된다는 것은 이 유다의 장막에 있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이나 다윗의 집이나 다 동등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들을 다윗과 같이 위대한 성도로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윗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같은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윗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야, 내가 구원했으니까 니네 이제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윗과 같이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집은 함부로 대하냐? 그게 아니라 다윗의 집은,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이게 하나님 같다라는 의미가 다윗의 집은 신으로 만들어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집이 하나님 같다라는 것은 세상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같은 그 권능.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라는 것을 다윗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윗이 하는 일들마다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권능이 있죠. 능력이 있어요. 다윗이 하는 일들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왜 그래요? 다윗이 누구 뜻대로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같을 수 있어요. 누구 뜻대로 하면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후로
교회가 회복되게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목사가 실력이 있고 성도들이 부자가 많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강남의 어떤 교회처럼 성도들을 봤는데 자산 규모 미리 확인해가지고 자산 규모 얼마 이상 되지 않으면 등록 안 받고 막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다고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살아 숨쉬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없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누구의 뜻이 일어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으로는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내 마음으로는 이 상황이 짜증나 죽겠어요. 근데 그것을 가만 보면 미워하는 것이나 상황에 원망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분명하니까 그 뜻이 아닌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수까지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는 겸손하게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주님께서 서라 하면 서는 모습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세워진 개인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우시는 참된 교회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엔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예루살렘 예배를 방해하려고 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 예배 방해하려고 얼마나 했어요. 예? 코로나 때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국무총리 하셨던 분이 이 코로나에서 이제 그 내용을 딱 했어요. 예배를 개신교 기독교라고 안 하고 개신교의 예배를 이제 금지시킨다. 이거를 발표해서 TV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국의 교회들이나 한국의 기독교 단체나 이런 분들은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의 그 기독교인인 컬럼니스트, 어떤 여자 기독교인 컬럼니스트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나 봐요. 사회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미국의 유명한 여자분 기독교인 컬럼니스트였는데 그분이 기사를 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개신교라고 말하면은요, 자, 기독교랑 개신교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 천주교, 동방정교회가 아까 콘스탄틴 대제 때 그 동로마 제국으로 도망갔던 거기가 동방정교회예요. 예? 거기가 동방정교회라고 해요. 지금은 러시아 쪽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있는 게 이렇게가 다 기독교예요. 아시겠죠? 이렇게가 다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기독교라고 말 안 하고 개신교의 예배를 제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주교라든가 우리나라의 천주교 인구가 더 많거든요. 천주교는 그 예배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컬럼니스트였던 그 여자분이 이건 종교 탄압이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그걸 가지고 거론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건 종교 탄압이다. 특정 종교만을, 왜 코로나는 모든 사람한테 보편적으로 돼 있는데 마트나 이런 데를 닫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있어서는 그것도 딱 기독교, 개신교만, 기독교도 아니고 개신교, 요즘에 우리가 개신교예요. 우리가 개신교만 딱 집어가지고 말하는 거에 있어서 딱 얘기했더니 한국의 웬만한 사람보다 그분의 영향력이 더 컸는지 이틀인가 3일 있다가 그거 정정해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예배 금지가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바뀌어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그냥 해프닝이었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 겁니까? 안 쓴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셨죠? 우리가 이런 거 사실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교회를 누가 뒤집지 못하고 교회가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가지고 뭐 띠매고 투쟁하면서 교회가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잠잠히 내가 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할 게 있으면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견뎌나가는 거예요. 한 번도 참된 기독교인들이요, 투쟁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낸 적이 없어요. 투쟁이라든가 정치 술수라든가 그런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장악하려던 시도가 한 번 있었어요.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로만 카톨릭이 세계의 패권을 잡았던 고 유럽의 중세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다크에이지라 그래요. 암흑시대, 암흑세기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자기 투쟁이라든가 정치적 권력 가지고 권력 잡으려고 했더니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돼요? 암흑시대가 돼버려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한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아까 처음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뭐였냐면, 기독교인이 가장 박해받았던 때예요. 여자들이나 믿고 기독교를 정말 절실하게 온전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보통 여자들이거나 노예들이거나 정말 재산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통 믿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워낙에 거룩한 여인들, 정숙하고 거룩한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고 싶잖아요. 근데 이 로마의 귀족들이 보니까, 아니 그냥 로마 제국에 있는 공주들이나 권력자들의 가정에 있는 여자들은 너무 문란하고 다 아주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근데 저 유대인의 여인들을 보니까 너무 정숙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누굴 삼았어요? 그 신앙인이었던 여인들을 삼았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게 바꾸는 거예요. 당시에 여자들은 인정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시끄럽게 떠드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나가서 우리 목소리를 낸다고 한다고 교회가 힘세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고, 우리는 무거운 돌이 되어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들썩들썩 한다고 해도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내가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따라 나아가는,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의 승리의 발자국을 남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